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단위에 서게 된 것이 영광이고 몇 년 전에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과 또 우리 온 교회 위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라 해서 참 우리 주인공이신 그 부서들, 우리 회원들과 또 우리 온 성도님들 이 헌신 예배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서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헌신의 예배로서, 헌신의 삶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각 가정 또 그 주인공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된 경배와 찬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그저 우리 부서나 아니면 우리 전체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명,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헌신의 개념을 제가 제 나름대로 좀 간단히 정의해 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헌신 한자 말 그대로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게 헌신 아니겠습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좀 더 신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뭐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 잘 아는 purpose, 또 이것이 우리에게 좀 더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계산 장로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이 부서에서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무언가 사명을 내가 받았다, 우리가 받았다 할진데 그 말은 여러분 잘 아는 용어로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미션은 라틴 어근 미테레에서 왔지요. 어떠한 사명, 어떤 임무를 부여해서 보내다, 이런 뜻에서 만들어져서 오늘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들이 그래, 내가 미션, 이 어려운 단어를 나에게 적용시킬 때 내가 어떤 사명이 있을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와서 여러 가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거, 내 지혜, 내 지식, 내 명철, 그리고 내 사회적 경험,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 달란트, 어떤 직업, 일,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떤 단어 개념이 우리에게 떠오르겠습니까? 단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 이거일까?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저 호구지책으로 우리는 일했을 때 잡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와서 나의 나된 모습으로 교회에서, 부서에서 또 사회에서 이렇게 섬기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소명했을 때는 콜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소명은 곧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현대적 용어로 다시 바꾼다면 그것은 바로 직업입니다. 직업이란 용어가 세속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용어는 job과 차이가 있죠. 이것도 라틴 어근의 보카레에서 왔습니다.
동일하게 부르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현대 독일어도 직업했을 때 베루프를 쓰는데 그것도 베루펜, 그 동사의 의미도 부르다. 그래서 이 calling, vocation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며 특히 우리 많은 교회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계산장로교회에서 지금 만난 사람들, 위아래 동료, 또 사랑하는 자식들, 자녀들, 정말 이런 모든 관계성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시는 큰 뜻 가운데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의 헌신 예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의 부르심을 통해서 잠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선택된 역사적 배경은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여 역사하셨지만은 우리 범죄한 인간들은 깨우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낙심도 하시고 한탄도 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형벌을 인간 세계에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시는 듯 침묵하고 계셨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개하는 서론에서 바로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끝절까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세상에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 형벌은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판단대로, 너희들 좋은 대로 그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래서 거기 1장 24절, 26절, 28절에는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무서운 역사적 형벌, 인간들의 범죄와 타락 속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별 볼 일이 없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며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려고 행동 착수를 하셨을까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우상 숭배의 분위기 속에 젖어있던 수메르 문명과 아카드 문명 그리고 우루 1, 2, 3왕조가 무너져가는 그 시점, 아브라함 탄생 연대가 주전 2166년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거슬러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4200년 전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그에게 약속을 주시며 당신의 약속하셨던 구속 언약을 이제 시행하시려고 적극적으로 인류 역사에 개입을 해 오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래,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 아브라함의 성장 배경, 그의 특성은 무엇이었을까? 오늘날 우리들과 유비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그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조상 쪽부터 수메르 아카드 문명 속에 우상 숭배에 젖어있던 가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피택된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는 우상 숭배의 분위기 속에서, 또 자연 여건이나 사회적 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센터에서 인간들의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남다름 없이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 자랑할 만한,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을 때
그럴듯한 뭔가 업적이 있어서, 덕망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죄인 우리를 불러서 이와 같은 관계성 속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범된 모습 속에서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 나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죄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구원해내셔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 자리에 앉히셨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하루도 살려두시는 이유, 아니 살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부르셔서 그에게 한 가지 명령과 5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각자가 한번 마음속에 새겨봐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주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대한 명령은 3가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향해서 가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3가지는 잘 아시죠? 본토를 떠나라는 것은 생득적인, 태어나서 성장한 그 배경은 누구에게나 가장 살기 적절한 자연적 환경이 아닌가.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사회적인 배경, 이제까지 배우고 익히며 훈련하며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쌓아왔던 사회적 지위와 여러 가지 기능들, 역할들, 이런 기득권들까지도 다 포기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성장 배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좋은 자연적 그리고 사회적 인위적 배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번째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아비집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재산도 있겠습니다만 관습과 풍습과 사상과 이념과 이 모든 그런 배경, 특히 아브라함의 배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세속주의적인 문화적 배경과 종교적 배경과 그 잘못된 사고와 방식들, 이런 3가지를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우리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까 우리 기도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루 일주일 24시간 168시간을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고 방법이 무엇인지를 재점검하라고, 돌이켜보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는가. 지금 오랜 세월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존경하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계산 장로교회 하면 우리 훌륭하신 온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27년의 세월을 우리 김 목사님이 애쓰셨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사이에 많은 일도 있었겠지만은 잘 보필하시고 마음과 뜻을 합해 주셨던 우리 당회원,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여러 재직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지 몰라도 밖에서 보는, 듣는 그저 간단한 평가를 드리자면 아주 한국교계의 모범적인 교회, 더구나 아름다운 바톤 터치에 이런 은혜 역사가 있다는 것도 들으면서 정말
축하드릴 만한, 그리고 박수 칠 만한 아주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번 그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었습니까? 제 사랑하는 제자들도 선교 현지에서 6명이나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한국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지 현장에서 한국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국식으로 예배와 하나님 앞에 충성을 가르쳤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철야, 주일 예배, 오후 예배 할 것 없이 우리 한국보다도 한국적으로 예배를 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관습들, 습관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제발 좀 참아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좀 텀을 가지고 모여도 된다. 말 안 듣습니다. 마스크도 없지만 아예 안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찬양과 경배 절대 빼놓지 않고 금식하며 매달리다가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아 갔습니다만 우리 계산 장로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순번을 정해서 조심하고 국가의 행정정책에도 위배되지 않으면서 아주 잘했다고 저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아름답고 훌륭한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말씀과 유비에서 볼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떠날 것은 떠나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전도회 멤버들은 제일 막내들이고 또 새 가정 이루신 우리 신혼가정 부서도 참 우리 인생에서도 어려울 때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하는 그런 솔직한 개인적 고민도 해봤습니다. 저도 겪어봤고 또 여러분의 현실적인 그 어떤 다른 때보다도 이 코로나 후 시대의 이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 신앙, 헌신, 정말 이런 자신의 또 이 직업적인 이런 보케이션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쉽지 않겠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고민이 없었을까요? 가족들 모여봐, 아니면 친척들 모여봐, 친구들 모여봐,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불러놓고 가족 회의를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었겠지만 성경 그 어느 군데도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 속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번역된 성경들에서는 찾아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세 가지를 떠나라고 명령하는데 그 명령 억구를 제가 원전에 입각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레카라고 말씀합니다. 레크라는 단어는 가라, 움직여라, 떠나가라 하는 말씀의 명령형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레카라고 하는 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한 번역본들은 거의 99%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에 그 명령은 아니 하나님 이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나름대로 기반을 닫고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나의 생득적인 배경까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뒤에 레카라는 레카의 의미는 직역하면 for you입니다. 거기 레라고 하는 전치사가 to at for의 의미로 쓰이는데 거기 인칭 대명사 전미어가 붙어서 레카가 됐습니다.
2인칭 남성 단수예요. For you. 떠나가는 게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데서 도적들을 만나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한 길이고 내 장래를 위한 길이고 내 가문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바로 내 후손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이다. 와,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야 그 어법을 굳이 다른 말로 번역 안 해도 그 단어의 의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 다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분들한테는 그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냥 떠나가라 하는 명령만 있지 그것이 너에게 어떤 결과, 효과를 미칠 것인지 뭔가 꿈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면에서 번역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더더욱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았겠는가. 과연 이렇게 명령대로 따른다면 정말 이게 나를 위한 길일까? 내 가정을 위한 길일까? 이 병아리 같은 어린 새끼들을 위한 길일까?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과연 이 명령대로 살게 될 때에 과연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의 길일까? 오늘날 우리들은 그 같은 고민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특징의 하나는 즉각적인 믿음, 즉각적인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계산 장로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내가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아멘 하면서 행동화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목사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사명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나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건 좀 제가 좀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이건 제게 무리인데요. 얼마든지 특히 우리 새 가정을 꾸리신 우리 신혼 가정과 어린 아이들이 막 이제 엄마 아빠 하면서 보채고 있는데 저들의 앞길을 생각해 볼 때에 또 우리 남전도의 맨 막내라고 들었습니다만 막내 입장에서도 위에 선배들 눈치도 좀 봐야 되겠고 또 내 한참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바쁘고 분주한데 과연 내가 이것을 얼마나 정말 믿고 따라야 되겠는가.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때 그 시점에서 콜링하셨던 그 의미가 오늘날 이 시점에 이것을 내게 적용해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자, 그런데 그 명령 다음에 for you라고 하셨습니다만 주시는 약속 5가지는 정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도 되는 핑크빛 공약을 주시고 계세요. 첫째는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둘째는 너를 복된 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복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이 쓰이잖아요. 오늘날 복이라는 복복자 그 한자의 풀이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줄 아는데 성경에 복은 3가지 종류의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여기에 쓰인 복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복된 자로 만들어주겠다. 뭐 어떤 복?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라카라고 하는 명사인데 베라카라는 이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 바라크는 2가지 기본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릎을 꿇다. 둘째는 찬송하다, 찬양하다.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 무릎을 꿇는 자, 그리고 그분을 창조주로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이란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바로 찬양과 경배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믿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누가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을 어디에서 장세하게 이렇게 풀어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잘 아는 축복과 저주 조항이 나오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도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런저런 복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복의 개념이 매락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고 원수처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 너를 복된 자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은 나와 원수가 아닌 나를 무시하고 무신론적인 사상 속에서 젖어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바로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는 너의 명성을 크게 해주겠다. 그런데 거기 참 재밌는 어법이 있어요. 히브리어 동사에는 일반 동사와 강조 동사, 사역 동사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강조 동사,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어법이 있는데 연장형이라고 하는 주어의 강력한 의지와 소망을 담고 있는 어법이 있습니다. 내가 기어코 기필코 반드시 너를 크게 내 명성을 세계 최고의 명성으로 바꿔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이 될 것,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한 영원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복이 주어지듯이 바로 그것을 예표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어마어마하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집사로, 네가 청년으로, 네가 목사로, 장로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섬기고 충성할 때에 그것을 우습게 보는 자들 내가 저주하리라. 그 저주 우리말로는 두 개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다릅니다. 처음 말씀은 경멸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 그들을 내가 저주하리라. 축복하는 자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주하는 자, 그 경멸하는 자, 무시하는 자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대표 단수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종하는 자, 이와 같이 5가지로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짧은 구절에 복이란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면서 더 재확인을 시켜주는, 진정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향하여 가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의 효과가
전 민족, 전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에게 미칠 것을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어찌 반응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 즉각 순종의 케이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 그가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아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바로 시행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여성은 배제되는 것인가? 남편 멋대로 마음대로 저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인가? 이게 믿음인가? 혹시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새가정부의 이 신혼 새살림 차린 분들, 남편이 열심히 나아가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막 뜯어 말릴 수도 있고 막 왕왕거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딴지를 거실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우리 남편께서는 여편들의 이런 성화에 고민도 하고 이거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거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 목숨 잃을까 봐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부인하는 이 파렴치함, 그때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베풀어 주시는 해석, 그 적용의 실마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사실 사라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와 통치, 그 간섭, 그 경륜을 아내도 믿고 따르는 차원에서, 그래 당신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나를 누이라고, 물론 혈통적으로는 실제 누이입니다만, 그래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나 봅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라도 동의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아내 사라의 믿음은 다르지 않았다. 서로 인간적으로는 반목질시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민, 갈등, 고통 속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감내해 나갔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 행동화된 이후에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행동화했는데 떠나서 마침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했는데, 발을 딱 디딘 순간부터 자연적인 재해가 닥칩니다. 기근 때문에 2번씩이나 먼 곳까지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차라리 떠나왔던 그 한 번 왔던 길,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착각했었지, 실수했었지, 잠시 판단 잘못했었지 하고 돌아갈 마음만 가졌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래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제시할 그 땅,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입니다. 우리 손가락으로 지시한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텐트 치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땅이 사막이든 널쩍밭이든 늪지대든 가시밭길이든 너는 내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내 발걸음만 디디면 되는 거야. 바로 그 말씀이었거든요. 돌아갈 마음만 가졌으면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그러나 더 나은 본향,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하실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것.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사막지대였어요. 1400km 되는 그 어마어마한 아브라함 루트,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참으로 험난한 그 길을 눈앞에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불확실한 미래나 다름없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헌신한다, 충성한다, 믿음으로 복종한다, 순종한다, 좋아요. 그러다가 네 가족, 네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네 앞으로 30년, 40년이 보장될까?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들 수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비한 아름다운 그 땅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묵상하고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들, 만나게 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이것저것 부딪히는 일들,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어디로 떠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너의 위치에서, 너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교회에서 막내면 어떻습니까? 경험은 없으면 어떻습니까? 선배들 짱짱하더라도 배우는 자세라, 동료들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의지하며 협력하며 마음과 뜻을 합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길에 영원히 거할 아름다운 땅의 도성을 예비하고 계시니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헌신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의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믿음을 순종으로 행동화했을 때 그 후에 전개되는 것은 핑크빛 약속과는 전혀 다른 암담하기 그지없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며 어디를 가든지 그는 제단을 쌓고 경배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음성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가능한 가운데 백세의 아들을 얻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체험했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삭, 야곱, 요셉 이어가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또한 고백하는 한 가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히 야곱의 고백 속에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복,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셉은 17세 타민족의 노예로서 팔려온 녀석이 30세에 일개 국무총리로 등극되기까지 13년의 세월, 일반 역사학자들은 힉소스족이 애굽을 장악할 때 같은 셈족으로 그때 마침 팔려갔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특채되어서 요셉이 총리할 수 있었지? 아닙니다. 힉소스족과 요셉의 생애는 약 80년의 차이가 납니다. 전혀 만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전합니까? 요셉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만사에 형통하며 함께 하심과 그 형통함을 그 주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니 우리 사랑하는 괴산 장로교회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 말씀, 이 약속, 이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여러분이 감사하며, 여러분이 간증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